대운이 들어오기 전 반드시 이 세 가지는 거쳐간다. 사람의 인생에는 이상한 시기가 있다.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고 잘 되던 일이 갑자기 멈춘다. 평소처럼 노력하는데도 마음은 자꾸 공허하고 허무하다. 무언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그 시기. 우리는 그것을 불운이라 부르고 나쁜 시기라 여기지만 부처님은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인연이 정리된다. 복은 새 그릇에만 담긴다.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리 좋은 물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인연이 끊어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기회가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새로운 복을 위한 공간이 되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왜 좋은 인연까지 끊어지게 하십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답하셨다. 대운이 오기 전 깨지는 인연은 세 가지다. 그 세 가지를 알면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제자는 촛불 앞에 앉아 자신의 삶 속에서 무너졌던 인연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인연들이 정말로 복을 막았던 것이었는지 조용히 마음속에 묻기 시작했다. 부처님, 왜 좋은 사람과의 인연도 어느 날은 이유 없이 멀어지는 것입니까?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제 곁을 떠나갑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은 채 고요히 말했다. 그대가 나아가야 할 길이 있을 때 하늘은 그대를 붙잡는 인연을 끊는다. 인연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인연이 그대를 멈추게 하기 때문이다. 제자는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부처님, 그들은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잃은 뒤로는 마음이 허전하고 마치 세상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켰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껍질이 먼저 갈라져야 한다. 껍질은 씨앗을 지켜주지만 그대로 있으면 생명이 갇힌다. 그대가 잃은 인연은 껍질과 같다. 그 껍질이 벗겨져야 그대의 복이 자라난다. 제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 속엔 아직 미련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그 인연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 없이는 제 인생이 공허했습니다. 그대가 사랑한 것은 그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주던 위로인가? 사람을 통해 얻은 위로는 인연이 끊어지면 함께 사라진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그대 마음 속에서 스스로 피어난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쳤다. 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서히 눈시울을 붉혔다. 부처님은 덧붙였다. 인연이 떠나는 것은 벌이 아니다. 그대의 발목을 묶은 밧줄이 풀리는 순간이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복이 머물 자리가 없어진다. 복은 자유로운 마음을 향해 흐른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답했다. 그대를 붙잡던 인연을 놓아라. 그대가 멈춰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길로 걸어가라. 붙잡은 손을 펴면 그 자리에 복이 내려온다. 제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작별의 용기가 있었다. 그대를 막는 인연이 떠나면 그대의 삶은 다시 흐른다. 멈추었던 강물이 흘러야 맑은 물이 된다. 그리고 그날 밤 제자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한때 자신을 붙잡던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미워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흘러간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멀어져가는 인연들이었다. 그의 마음은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리고 새벽의 종소리가 울릴 때 그는 다시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다음에 깨지는 인연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 다음은 그대를 미혹하게 하는 인연이니라. 사람이 가장 깊이 빠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미혹이다.
사랑은 맑은 물과 같고 미혹은 진흙탕과 같아. 처음에는 빛나 보이지만 곧 탁해진다. 그럼 부처님, 사랑은 잘못된 것입니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도 복을 막는 일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사랑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집착은 사랑의 그림자다. 사랑이 순수할 때는 그대의 마음을 비추지만 소유하려는 순간 그 마음은 어두워진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의 운명까지 쥐려 하지 말라. 그는 떠나간 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움이 가슴을 스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허전함이 몰려왔다. 부처님, 그 사람을 잊는다는 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했다. 잊으려 하면 더 선명해진다. 그리움은 억누를수록 커지고 흐르게 할수록 사라진다. 강물이 막히면 썩듯이 감정도 흘러야 맑아진다. 미혹은 붙잡을수록 깊어진다. 그럼 부처님, 그 인연이 끝난 뒤에는 저는 무엇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까? 텅 빈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빈자리는 복이 들어올 자리다. 그대가 잃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그대를 비워놓은 것이다. 새로운 인연은 깨끗이 씻긴 마음에만 머무른다. 미혹한 인연은 그대의 시야를 가린 구름과 같다. 구름이 걷혀야 태양이 드러나듯 그대의 마음이 맑아져야 복이 비춘다. 부처님,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인연은 무엇입니까? 저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사라진 사랑도 떠나갔다면 이제 어떤 인연이 남습니까? 부처님은 한참을 침묵하셨다. 그리고 제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불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은 뜨겁고 무엇이든 태워버립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말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지만 그 속을 지나야 금은 순금이 된다. 그대가 겪는 시련 또한 불이다. 그 불이 없으면 그대의 복은 단단해지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벌이 아니라 단련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었다. 하늘은 복을 주기 전 그대가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시험한다. 그대의 마음이 아직 흔들린다면 복은 그대 손에서 흩어진다. 그러므로 시련은 복을 머금은 불이니라.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정직하게 일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했던 날들. 그때마다 그는 하늘을 원망했다. 부처님, 저는 그저 성실히 살고 싶었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았는데 왜 세상은 저를 이렇게 몰아붙였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꽃이 피려면 겨울을 견뎌야 한다. 봄이 오기 전에 눈이 내려 땅을 덮는 이유는 씨앗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대가 받은 시련은 그대의 복을 지키기 위한 겨울이었다. 제자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이 고통이 끝나면 정말 복이 오는 것입니까? 그대가 고통을 받아들이는 순간 복은 이미 시작된다. 시련이 그대를 다스릴 때는 괴로움이지만 그대를 단련한 뒤엔 빛이 된다. 그대가 불평을 멈추고 감사할 때 운의 문이 열린다. 산새 한 마리가 날아와 부처님의 발치 근처에 앉았다. 부처님은 그 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저 새도 폭풍을 지나야 날개가 강해진다. 시련은 그대를 꺾으려 온 것이 아니다. 하늘은 복을 맡길 사람에게만 풍파를 보낸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내면에서 오랜 원망이 조금씩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평화였다. 그대가 시련을 원망하지 않을 때 그 시련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복의 입구가 된다. 이제 인연의 끊어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겪은 모든 일은 복이 들어올 길을 닦은 것이다. 제자는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다.
그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인연이 완전히 끊어질 때 느끼는 그 외로움은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제자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의지에 익숙했는지를 깨달았다. 잠시 후 부처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대가 느끼는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대가 세상과의 인연을 비워낸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부처님, 그럼 이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과정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인연이 끊어질 때 오는 고통은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는 진통이다. 그대가 잃은 것이 아니라 낡은 업이 벗겨지고 있는 것이다. 고통이 지나가면 복이 자라난다. 부처님, 왜 사람은 이렇게 쉽게 비워지지 못합니까? 잊으려 해도 기억이 남고 놓으려 해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등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등불이 꺼질 때 불씨는 잠시 흔들린다. 그 흔들림이 있어야 불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어둠이 지나간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흔들리는 동안 오래된 미련이 빠져나간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등불 불빛에 반짝였다. 부처님은 조용히 덧붙였다. 고통은 그대를 벌하지 않는다. 그대를 깨운다. 그대가 아직 놓지 못한 것을 보게 하기 위해 찾아온다. 그 고통을 밀어내지 말고 그 안을 바라보아라. 그대가 그것을 온전히 바라볼 때 고통은 스스로 사라진다. 제자는 가만히 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그는 알았다. 고통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항하던 마음 속에서 자란 것이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 고통을 견디면 복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견디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이다. 고통을 품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깊어진다. 깊어진 마음에는 복이 고요히 머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평온이 있었다. 산사의 새벽은 언제나 고요했다. 제자는 며칠째 부처님 곁에서 말없이 지냈다. 그의 마음 속에 있던 사람들, 기억, 미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슬픔이 사라지자 이유 모를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놀라워하며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이것이 인연이 끊긴 뒤의 징조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다. 모든 인연이 떠난 자리에는 고요가 찾아온다. 그 고요는 복의 전조다. 고요가 머무는 자리에 하늘은 복을 내려준다. 그렇다면 이 평화가 오래 갈까요? 언젠가 다시 인연이 찾아오면 또 흔들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빛이 스며드는 창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고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흔들림은 그대를 해치지 않는다. 복은 고요한 마음에 머물고 소란한 마음에는 다가오지 못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무언가를 붙잡는 데 익숙했는지 깨달았다. 붙잡지 않으니 마음이 자유로워졌고 욕심이 사라지니 마음이 맑아졌다. 부처님, 복이 들어올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복이 들어올 때 세상은 먼저 조용해진다. 사람이 떠나고 일이 끊기고 마음이 멈춘다. 그때 그대는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은 그대를 비우고 있는 것이다. 비워진 자리에 복이 머문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슬퍼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복이 다가오고 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부처님,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잃는 것이 곧 얻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눈을 감고 천천히 대답하셨다. 이제 그대는 세상과의 인연을 다 비웠다. 이제 남은 하나의 인연은 그대 자신과의 인연이다. 자신과 화해하라. 그것이 복이 머무는 마지막 문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오래전 사람을 붙잡던 손이었고 무언가를 쥐려 애쓰던 손이었다. 이제는 그 손바닥이 비어 있었다. 그 비어 있음이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그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이제 저는 저 자신과 다시 연결되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자신을 품는 순간 하늘은 그대에게 새로운 인연을 보낸다. 그 인연은 복을 실은 바람처럼 조용히 다가올 것이다. 제자는 그 말에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그 평온 속에서 새로운 빛이 느껴졌다. 고요는 끝이 아니라 복의 시작이었다. 그날 아침 제자는 오랜만에 산길을 걸었다. 안개가 걷히고 대지 위에는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홀로 걷고 있음에도 외롭지 않다는 걸 느꼈다. 그때 부처님이 조용히 다가오셨다. 그대의 발걸음이 한결 가볍구나. 제자는 합장하며 웃었다. 이제야 마음이 조금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낯선 사람들이 제게 호의를 보이고 새로운 기회가 다가옵니다. 이것이 새로운 인연의 시작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복이 들어올 때 하늘은 그대를 비워두지 않는다. 비워진 마음엔 반드시 인연이 흐른다. 그러나 그 인연을 맞이하는 그대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복은 달라진다. 제자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새 인연을 맞이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나뭇잎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새 인연을 맞이할 때 그대가 과거를 품고 있다면 그 인연은 다시 미혹이 된다.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머금고 원망하는 마음은 복을 밀어낸다. 복은 열린 마음을 찾아온다. 닫힌 마음은 새 인연을 거부한다. 그대가 스스로 마음을 닫으면 하늘이 문을 열어도 복은 들어오지 못한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손바닥을 천천히 펼쳤다. 그는 깨달았다. 그동안 복이 오지 않았던 이유는 세상이 아니라 자신이었다. 저는 이제 그 누구도 탓하지 않겠습니다. 떠난 인연에게도 나를 아프게 했던 이들에게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저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었다. 그대가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알게 되었구나.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그릇이 된다. 그대가 그릇을 비웠을 때 하늘은 복을 가득 채운다. 그때 산새 한 마리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다. 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부처님,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오더라도 언젠가 떠날지라도 그저 흘러가는 물처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대가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을 때 복은 그대 곁을 떠나지 않는다. 붙잡지 않아도 머무는 인연, 그것이 진정한 복의 인연이다. 모든 인연이 떠난 자리가 결국 복의 시작이었음을. 하지만 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인연이 끝나고 복이 오는 그 흐름은 무엇이 만든 것입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대답하셨다. 그것은 업의 강물이니라. 그대가 지은 선과 악, 그대의 마음과 행위가 모여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 그 강물이 탁할 때는 인연이 괴로움으로 오고 그 강물이 맑을 때는 복이 인연을 통해 다가온다. 그 말이 바람처럼 가슴 속을 스쳤다. 제가 겪은 이 모든 인연의 끊어짐도 제가 만든 강물의 흐름이었습니까? 인연이 끊어지는 것은 벌이 아니다. 그대의 강물이 맑아지는 과정이다.
하늘은 복을 내리기 전에 그대의 마음을 씻어낸다. 그 씻김이 아파서 사람들은 그것을 불행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복이 다가오는 징조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이제 원망이 없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다. 그럼 모든 인연은 결국 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다. 달은 구름이 가릴 뿐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의 복도 인연이 가릴 뿐 없어지지 않는다. 그대가 고통 속에서도 미워하지 않고 슬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복은 이미 그대 안에 있다. 제자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다. 그 빛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남긴 공허함이 결국 제 마음을 비운 선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대가 놓는 그 순간 복은 흐른다. 복은 억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운 마음에 스스로 머무는 것이다. 떠난 인연은 그대를 복의 자리로 인도한 스승이었다. 제자는 합장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모든 인연에게 감사합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완전히 깨달았도다. 인연의 끝은 복의 시작이다. 인연이 끊어지는 것은 하늘이 그대를 다시 쓰려는 뜻이다. 그대의 강물은 이제 맑아졌으니 복은 저절로 흘러들 것이다. 새벽 종소리가 울렸다. 제자는 두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읊조렸다. 이별은 슬픔이 아니라 복으로 향하는 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묵은 그늘이 사라지고 잔잔한 빛이 머물렀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붙잡지 않았고 떠난 인연을 탓하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흐름이 그대로 완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합장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복이니라. 그대가 복의 사람이다. 그 말이 끝나자 새벽빛이 산사 전체를 감쌌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멀리서 종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의 대답처럼 고요히 산속에 번져갔다.